구절을 보시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 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ity, 그 영어는 표현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쓰는 city.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려면 성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옛날이니까 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시, 성읍,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 시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시티 하나만 하면 아주 참 번역하기가 쉬웠는데, 우리는 그걸 마을로 번역을 해야 되나, 성읍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 도시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성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네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거로 번역해도 관계없지만 여기서는 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어떤 도시는 성 안에 있었어요. 성 밖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그런 농토가 있고, 또 나무를 베는 그런 살림이 있고 그랬지, 사람이 주거하는 거는 성 안에 주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옛날 그 주거 방식 때문에 이렇게 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인데 이 성이 어디에 있는 성이냐? 바로 위에 18절에 보시면요, 여리고에 있는 성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읍의 터라, 이렇게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내용을 잘 보려면은 이 열왕기하 2장 처음부터 봐야 돼요. 이 성읍의 터가 뭘 지금 가르치고 있나, 그걸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나갑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결국은 그 성읍의 터라는 게 교회입니다. 신학교는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델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베델 교회가 나오고, 또 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 교회, 이 성읍의 터라는 건 바로 여리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요단 교회가 나옵니다.
세 개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신학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얘기의 지금 연장선상이에요. 이 19절에 이제 등장하는 그 성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그 여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2장은 많이 보고 또 그 불병거 노래에도 있고 그런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어떤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얘기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는 얘기인데 엘리야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읍의 터라는 거는 교회인데 교회의 터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시죠. 교회 터는 어디냐? 교회 터. 뭐가 교회 터냐? 뭐 임대 낸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교회 터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그 터가 뭐냐? 265페이지 신약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던 얘기냐면 이제 이 3장 앞에 보면은 그 9절 끝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의 터는 어디냐? 옹정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터,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뭐, 넌 임대 낸 교회 다니냐, 뭐, 땅 몇 평짜리에 지은 교회를 다니냐, 이런 어리석은 데 빠지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이제 깊이 나가면 마태복음 7장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갈릴리 그 호수의 최고의 상류 그 성지순례 가면 왜 베드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는 갈릴리 상류가 있어요. 그 상류 북쪽으로 이제 시작하면 산이 시작하는데 그 산이 그 유명한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을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기화요초, 각종 새와 벌나비가 나르고 이 폭포, 물이 흐르고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이 나오는데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갈릴리 고기 구워 먹는 데까지만 갔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 그래서 그 위로는 못 가봤는데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천국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숲속을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게 교회가 서는 터다 그렇게 계시죠. 그걸 반석이다 이제 표현했지만 반석이다. 그 반석이라는 의미는 또 조금 더 이 본문의 핵심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라고. 그래서 그 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면 2부의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건물이 아름답든지 무슨 그냥 판잣집에서 하든지 천막 속에서 하든지 건물이나 사람 수나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이런 데에 그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운데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장관이 물이 좋지 못하다고 그 동네에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교회 얘기인데 교회에 물이 좋지 못한 건 뭐고? 그 물이 안 좋으면 당연히 그 토산물도 소산물도 수확이 적든지 잘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에 물이 좋지 못하던 건 뭐고? 그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질 못하고 떨어지는 건 뭐냐?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뭐예요? 봤어요? 뭐가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익지 못하고. 교회에 뭐가 물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강남의 나이트클럽입니까? 물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도 물이 좋은 교회가 있고 물이 좋지 못하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가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런 교회의 물이 나쁜 거를 풀어가는 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이제 교회에 그 수질 개선을 하러 오시는 분. 복잡할 거 없어요. 이 다음에 성령님이 종말 때 오시는 거는 바로 수질 개선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만 오시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곧바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성령님은 교회에 물을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고침을 많이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고침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그 물이 그 수질이 아주 오염되고 변질된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너무 심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아주 이 코를 막고 교회를 들어가지 않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악취가 나는 교회도 있을 테고 어떤 교회는 그런 악취는 싹 제거가 됐고 약간 이제 냄새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많이 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많이 나는 교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교회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느 하나라고 딱 단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러한 그 물이 좋지 못한 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성령님의 그런 타치하심이 다 교회마다 달라요. 그 이유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원들, 성도들의 질적인 그런 수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선택해야 된다. 딱 그 교회를 보면은 이게 냄새가 나는 교회인지 좋은 냄새가 나는 교회인지 그런 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다녀보면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심하게 냄새가 나는 교회는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물은 뭐죠? 물이 뭐죠, 여러분? 말씀이죠. 네, 물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늘 우리가 교과서처럼 늘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H2O 물 성분이 들어있는 것, 안개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이른 비, 늦은 비, 장마비, 복된 장마비, 홍수, 물 성분이 있는 거는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런 게 전부 물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왜 손을 대시겠습니까? 변질되어 있거든요. 냄새가 악취가 나요. 그 예수님이 가나의 그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물이 냄새가 나거든. 근데 예수님만 냄새가 났죠.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그게 2장에 있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거기 보면 결례,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결례에 쓰는 물이에요. 항아리 6개에 물이 담겨 있는데 결례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일본 사람들 쓰레빠라고 흔히 부르는데 발가락 사이에 끼는 신발. 그 사막에 먼지 많고 모래 많은 데서 조리를 신고 다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발바닥 발에 그냥 그 땀하고 그 물기하고 그 진흙하고 엉켜가지고 흙으로 범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래서 손발을 씻을 물이 꼭 필요해요. 그 물이 꼭 있어요. 그게 교회 얘기예요. 교회에 그 물이 있는데 결례 뭔가 깨끗하게 씻는 물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악취가 나. 그래서 그 물을 변해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물,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인데 이 내용도 핵심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핵심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기선 포도주를 만들고 저기서는 무슨 소금을 넣었더니 냄새 나지 않는 물이 또 다른 물이냐. 이 너무 복잡하고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다 내용이 다르면 그 머리에 쥐가 나서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그냥 모든 게 딱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내용은.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고 여기서는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는 얘기고 그게 뭔가 다른 내용 같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이 2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머리 나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한 가지니까. 그저 자국깨나 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IQ가 2자릿수 사람도요, 덧셈 뺄셈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니까. 덧셈까지 안 해도 돼. 하나만, 그 숫자만 알면 돼. 더하거나 빼면 골치 아파요. 그냥 숫자 하나만 알면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어느 세상보다도 쉬운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열려야지 쉽지. 안 열리면 그걸 복잡하게 풀려고 그래요. 그걸 푸는데 미적분까지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안 풀려요.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거는 바로 그 여리고 교회의 모습을 그 얘기를 고하는 여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물이 좋지 못하다. 여리고 교회라는 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 가면 있을까요? 여리고 교회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요,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많고 최고의 상업도시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보면은 이 북쪽으로 갈릴리에서 그 시리아, 이란, 이라크로 소위 그 왕도라는 지금은 그 요르단 이제 그 접경지고 밑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여리고라는 거는요, 남쪽이 이집트라든지 북쪽에 그 많은 그 번성한 도시들 오고 국가들 오고 연결하는 중심부에 있는 상업 중심지예요. 무역 중심지고 금융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상업도시예요. 사람들도 글러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긴 인건비도 일할 장소도 많고 일 구하기도 쉽고 보수도 괜찮아요. 잘 나가는 도시라. 그 여리고는 정말 잘 나갔어요. 오죽하면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사람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저 너도 나도 여리고로 거기 보면 뭐 제사장도 여리고로 가고 무슨 레위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직분자들 다 여리고로 가고 목사님도 여리고로 가고 다 여리고로만 거기 가야지 뭐가 있어. 즐거움은 그 속에 다 있어.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게 여리고 교회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물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요.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안 좋아요. 당연하죠. 왜?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세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안 난다는 건 말씀 얘기예요. 말씀이 순수하면은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는데 세상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악취가 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게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냄새가 난다.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분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이수지 선도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전이죠. 제가 2003년도 17년 전에 2002년도 3년도쯤에 2003년도에 원어 성경이라고 제가 늘 본다는 헬라어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어 성경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이름은 제가 외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원어 성경을 평생을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한글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시고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성경사전으로 헬라어는 헬라어 성경사전으로 고유 번호를 붙였어요. 그건 성경사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사전도 이분이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한 기수가 기간이 얼마냐 하도 오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길 다녔습니다. 그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요, 한 기수에 반포에 굉장히 큰 어떤 건물을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는데, 지금 기억에 그때 한 기수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어를 배우는 거예요. 원어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 깊이는 이제 있지만, 그 한 기수에 200명씩 가르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가 몇십 기, 20 몇 기인가, 무슨 30 몇 기인데, 그게 계속 17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명씩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00명 중에는 목사님들이 한 10분의 1 됐어요. 기수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나머지 200명 중에 180명은 평신도예요. 이야.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서소문에 사는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저에게 대화를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주의종인데 그분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데,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똑같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면서 아주 그분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기수마다 200명씩 배출시키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인가 한 1년 가까이 다니다가, 근데 그분이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만 다녀라 그러셔가지고, 저분이, 저 높은 분이 이제 그만 다녀라.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위에 스승을 너한테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승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오산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한 1년 가까이 지냈더니 그 다음 단계에 또 스승을 연결해 주겠다 해서 반포로 돌아왔는데, 반포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분한테 엄청난 한 10년 가까이 배웠습니다. 한 10년 배우고 나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10년 배웠는데 이제 그만 다녀라. 이제 네가 스스로 말씀을 봐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제 2010년경부터 지금 한 10년간은 이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보면서 저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 평신도로, 주의종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물을 좋게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 안에 스며들어가서 놀랍게 수질 개선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들, 또 연관된 교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물을 고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물 고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는 수천만 명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수천만 명은 아닐 거예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제 생각엔 하여튼 상당한 숫자가 그런 물 고치는 수질 개혁자,
이런 사람들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여기다 지금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질을 바꿔야 돼. 간 데마다 물을 고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물을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난 이 번역이 멋있어요. 근데 진짜 번역은 뭐냐면요,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단어. 우선 토산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칠판 맨 위에 보시면요, 에레츠, 이 땅이에요. 땅을 한자용어로 토산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그냥 땅이에요. 땅이, 이를테면 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번역을 한문 용어로 그걸 합해버려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다릅니다. 하늘하고 땅 따로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이 바로 에레츠예요. 에레츠라는 거는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겠어요? 그 1장 1절에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땅이 어떤 상태냐? 땅이라는 건 하늘과 땅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은 우리의 영의 세계이고 우리의 영, 푸뉴마, 우리의 영 부분이고, 땅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 부분이에요. 그 육체라는 게 좀 이제 좋은 육체가 되면 그걸 몸이라고 부릅니다. 소마, 바울이 늘 몸이라고 그러고, 몸이라는 건 육체가 좋은 모습으로 변했을 때 몸이라고 그래요. 몸. 육체 가지고는 어떤 일을 못해요. 좋은 일을 못해요. 몸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은 그 물이 좋지 못함으로 땅이 그렇게 그 열매를 맺지, 익질 못하고 떨어지게 한다. 이게 육체 얘기인데, 육체는 열매까지는 못 가요. 그 육체가 몸으로 바뀌면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물을 고쳐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몸이 되어서 뭔가 익게 만들고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제 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나오는데 에레츠라는 땅은 바로 그러한 하는 땅, 이를테면 농사를 질 수 없는 땅. 근데 2장 5절 보시면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거기 말하는 땅이 또 마찬가지로 에레츠예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비는 물이잖아요. H2O잖아요. 그 땅이 물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농사질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이걸 싹 빼먹었어요. 이런 게 뱀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땅을 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래서
거기 말하는 땅을의 땅은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그것도 땅이에요. 경작할 땅.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이제 농사져도 되겠다. 그런 사람. 경작할 만한 땅. 땅은 우리 몸이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농사를 질 만한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걸 자라게 해서 그게 떨어지질 않고 열매가 끝까지 결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아다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단을 빼먹은 거예요. 마귀가 한 거지 누가 했겠습니까? 요단을 마귀가 싹 빼먹은 거예요.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에레츠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농사 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내 주먹만 믿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저 돈이 최고고 내 가족이 최고고 그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최고고 전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에레츠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츠로 만드셨다는데 우린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담아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인간이 교만할까 봐 그런 거예요. 에레츠로 만들으셔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런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제 하나님이 물을 보내줘가지고 그 땅을 아담아 농사로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서 5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초목이라는 건 풀이에요. 풀. 들에는 풀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렇게 그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창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는 아직 생각도 못해요. 풀이나 채소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나 채소가 나서는 안 되는 게 풀과 채소는 먹을 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물론 풀이나 채소 중에서도 조그만 열매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열매는 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아도 이제 발전해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우리는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풀이나 또 채소나 이런 거나 겨우 그냥 생산하는 그런 몸이 되다가 어느 틈엔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그 물을 많이 공급받으면요. 하나님에게 물을 많이 공급받으면 나무가 돼야 돼요.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으면 나무가 돼요. 그 풀도. 시냇가라는 거는 물이 흐르는 곳이겠죠. 말씀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여리고 성읍은 그 말씀이 고여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은요, 맨날 그날 설교 온 거나 10년 후에 설교 온 거나 50년 후에 설교 온 거나 변함이 없어. 고여 있어 말씀이. 그러니까 썩은 물이 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돼요. 물된 동산과 같겠고,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의 사람들은 물이 흐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의 결과가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그랬잖아요.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냄새가 없어져요. 흐르는 물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이 거기에 같이 흘러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6장 찬양을 했는데 그 보면요, 가사가 기막힙니다. 316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흘러야 돼요.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저께 봤던 말씀이 오늘 봤는데도 뜻이 똑같다. 그러면 내가 고여 있는 거예요. 말씀은 흘렀는데 내가 그걸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받아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어저께 받은 말씀 오늘도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썩기 시작해요. 그 흐르는 물을 쫓아가야 돼요. 같이. 흐르는 물을 띄워서 같이 쫓아가야 돼요. 그 흐르는 물을 내가 먹어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절대 안 돼요. 1분 1초라도 고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고인 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땐 저는 바보입니다. 주님 말씀 조금 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뛰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흐르는 물을 먹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주 어깨 피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걔는 죽는 거예요. 결과가 아까 그랬죠. 죽거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문 가보면요. 죽거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0절 보면 이로조차 다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그러죠. 거기 죽음이 있잖아요. 고인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고 나갔다고 죽진 않잖아요.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진다. 이걸 죽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선. 죽는다고 그러면 맨날 그냥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그냥 장례 치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죽는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와는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어줄 때 베드로가 그냥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내 머리도 씻어주고 손발도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 발 못 씻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러잖아요. 상관이 없는 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난다는 게 뭐예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끝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여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이 흘러야 돼요. 자, 거기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번역된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칠판에 보면 샤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심중해서 빈칸에다가 공간 많은 데다가 이제 받아쓰기 시작하세요. 이 샤콜이라는 뜻은요. 괄호 열고 아이의 생명을 가로 닫고 빼앗기다, 잃다. 그러한 또 가로 열고 아이가 가로 닫고 없다.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원에서 시작해서 그 뜻도 맞지만, 어원이니까 그 뜻도 맞지만, 거기서 이제 파생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성경 사전에 있는 것들이에요. 한 5개가 있는데 불러줄게요. 황폐케 하다, 죽이다, 유산시키다, 낙태하다. 그 다른 성경에는 유산시키거나 낙태하다라는 번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지 못하다. 이게 오늘 이 샤콜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배지 못하다.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를 배지 못해요. 여자가 애를 배지 못하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칠거지약에 들어가요.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나요. 아무리 양갓집 교수라도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도 애를 낳지 못하면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물이 나쁘면 애를 베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뭐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배지 못하다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뜻이. 그럼 배지 못하는 게 뭐냐? 여리고 교회에서 배지 못하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이웃을 향할 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 마음 속에 재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건 아주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향할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재산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웃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함께 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읽지도 못하고 떨어지면 내 마음,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산이 읽지도 못하고 떨어진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재산이 없잖아요. 그럼 뭘 사용해서 이웃하고 대화도 하고 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리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세상 교회 교인들의 모습. 예를 들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나 용서나 사랑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배지 못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할 무기가 없어. 무기는 장착해야지 보당을 누르면 뿅 나. 미사일도 꽂질 않고 보당만 눌러서 나가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왜 남을 이해 못하나? 내가 왜 남을 사랑 못하나? 내가 왜 남을 용서 못하나? 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읽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렸잖아. 왜? 그 해결 방법이 물에다가 소금을 탔더니 이제 고쳐졌다는 거예요.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길게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이 아니라 모라이노, 맨 밑에 파란색으로 쓴 거, 모라이노. 소금이 만일 어리석어지면 그랬잖아요. 어리석어지면이에요. 소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소금이라고 그러느냐?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소금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소금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 한 두세 가지만 본다고 하면요. 소금은 맛을 내요. 그 맛대가리 없는 음식도요. 소금을 살짝 뿌리면 맛이 나요. 하나님 나라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소금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어요. 썩는다는 게 뭐냐? 말씀이 변질되는 것, 세상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의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썩는 거를 방지시켜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본질을 변질되지 않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은요, 숙성시켜요. 아시죠? 두부 만들 때인가요? 뭐 할 때인가요? 왜 소금을 넣어야지만 그게 굳죠? 간수가 소금이에요. 간수를 넣어야지만 이렇게 비지 빼고 이렇게 두부 만들 때 간수를 넣어야지만 그게 응고가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해요.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말씀 가지고는 결실까지는 안 가요. 지금 우리 송미 권사님이 간수라고 그러셨는데, 이 간수, 이 소금가마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밑에다 양재기 받쳐요, 옛날 어른들이. 그럼 소금가마에서요, 뭔가 이렇게 물 같은 게 떨어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버릴 줄 알았더니 그걸 사용해. 그게 간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두부 만들 때 간수를 싹 넣으면요, 그 물 같은 게 딱 응고가 돼서 순두부가 되고 두부가 되고 그래요. 간수 역할을 해요. 그게 소금이에요. 간수가 소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화된 말씀을 고치려면 본래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많은 사람들 원어성경 가르친다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시는 죽음이나 영적인 죽음이나 또 마음속에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열매들,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우리 그때 정화자매가 난 왜 이렇게 열매가 빨리 안 맺느냐고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한 개 열리면 한 개 열린 대로 감사하고, 두 개 열리면 두 개 열린 대로 감사하고, 그저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 돼요. 그냥 그걸 저 앞을 보고 왜 난 100개가 안 열리냐 이러면 자기만 답답해. 하나님은 다 뭐라 그럴까, 다 아시니까 그 속도를 너무 급히 가면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대해서,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까운 건 좋지만 실망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을 고쳐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 마음에 맺혀서 이웃들하고 대할 때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와야 돼. 그냥 미사일을 한 500개 쏘듯이 그냥 막 나와야 돼. 이 무기가 한 몇 개밖에 없으면요, 몇 개 쏘고는 못 쓰잖아. 엄청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 영혼의 귀한 생명의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